반갑습니다. 김지영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현장이 바로 참된 선교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계신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한 영혼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참된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로 세워 나가실 겁니다. 오늘은 3월 학원보고마의 첫 번째 문을 여는 일과 영상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국과 세계에서 후대들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고 있는 모든 부모 교사들에게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보좌의 초월적인 권능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먼저 우리 3월의 서론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지난 1월, 2월에는 서론의 구원의 길을 계속해서 전달했습니다. 이번 3월에는 10가지 발판과 5가지 확신을 전달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7망대, 7여정, 7이정표 누리는 기도를 계속 전달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속에 10가지 비밀은 무슨 의미며 10가지 발판은 또 무슨 의미며 9가지 흐름, 5가지 확신, 21가지 본질, 대체 이런 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금토일 시대에 따로 시간을 가져서 함께 포럼하고 또 성경을 직접 찾아서 함께 읽으면서 이 성경이 무슨 뜻인지 묵상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신앙이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성경에 뿌리 내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별하며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그런 발판이 있는 그런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이 이거 10가지 발판을 한번 딱 서론에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고 하나님은 하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안고 일어섬,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나의 성공과 실패,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출발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지금 또 이루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세상의 능력,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계시는 성령의 권능이 바로 우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보증,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보증을 주셨습니다. 뭔가요? 성경, 성경이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참된 성전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바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당이 성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심령,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나를 그 장소에 두시고 나를 통하여 이 전도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참된 선교지는 바로 내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통치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 우주를 창조하실 때에 이미 규칙을 세우셨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이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건 불신자들도 알고 어린아이도 아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죽는 걸로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내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육신이 죽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영원한 상급이 과연 무엇이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 보면요, 우리의 면류관은 내가 전도한 제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급, 전도자의 상급이
가장 큰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10가지 발판을 잠깐 짧게 말했는데요. 여러분이 스스로 이 10가지 발판 이 메시지를 묵상하시면서 이게 랩런트들에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여러분 어린이들에게 전달할 때는요, 말이 이랬다 저랬다 복잡하면 안 됩니다. 어린이 때는 기초가 딱 정립되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무엇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다. 이렇게 딱 정의를 내려주는 게 어린이 때는 중요합니다. 이제 청소년기로 올라가면 그렇게 정해진 정의가 아니라 또 나만의 정의를 또 찾아 나가는 거죠. 그런데 어린이 때는 선생님이 딱딱 정의를 내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보정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를 영접한 나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있는 곳이 참된 선교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입니다. 죽은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며 가장 큰 상급은 전도자의 상급입니다. 이런 식으로 딱 짧게 한 문장으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좀 이렇게 초등학교 고학년 조금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하나하나 찾아보시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한 신앙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뿌리 내린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르는 후대들의 신앙이 성경 안에 뿌리 내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이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함께 찾아서 읽고 또 무슨 뜻인지 서로 묵상도 하고 포럼도 하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물론 주일에는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가 나오고 있는 거죠. 평일에 따로 시간을 내서 우리 후대들과 함께 성경을 직접 찾아서 읽고 묵상하고 이런 경험이 우리 아이들의 평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월의 학원 보고만은 1과 야곱과 이스라엘, 2과 요셉의 꿈, 3과 노예가 된 요셉, 4과 감옥에 간 요셉, 5가 바로왕 앞에 선 요셉, 이렇게 요셉을 중심으로 5주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 1과 야곱과 이스라엘 이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1과의 핵심 문장 한 문장을 정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렘넌트. 우리 어린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는 복잡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전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30분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한 문장 또는 두 문장으로 정확하게 남을 수 있도록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 때는 기초가 정립되는 시간표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각 공과별로 이렇게 한 문장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1과의 한 문장,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렘넌트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전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말하자면 정체성이 성경 안에 뿌리 내린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았던 거죠.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잉태했을 때에 이미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그게 신약 성경 로마서 9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구약 성경과 로마서 9장 신약 성경을 교차해서 증거를 주신 거죠. 로마서 9장 11절 13절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말하자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서 무슨 악한 일이나 선한 일이나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다. 이걸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3절에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요. 말라기서 1장에도 나오는 구절이죠. 굉장히 이 복음의 핵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어떤 행위를 따라서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구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구원해 주시고 누구는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시고 그냥 이렇게 유기라고 하죠. 그냥 놔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택하시고 어떤 사람을 택하지 않으시나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어떤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서 되어지기 때문에 아무 조건이 없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은 바로 이 사실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렘넌트다 이걸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20년 동안 방황했어요. 여러 가지 자기 방법을 쓰고요. 인본주의 쓰면서요. 그냥 20년 동안 나그네 생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바로왕 앞에서 내가 험악한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스스로 고백하는 장면도 나오죠. 왜 그랬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잘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누굽니까? 바로 너야! 이렇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세계복음화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이번 일과에서는요.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렘넌트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을 찾는 그런 일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대지로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1대지. 야곱은 20년간 무엇을 했을까요? 네, 창세기 25장 23절에 이미 그 어머니 뱃속에서 택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34절에 보면요. 팥죽 사건 일어나죠. 말하자면 자기 방법을 쓴 거예요. 내가 택함 받은 렘넌트란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불신앙에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장자권을 꼭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 자기 방법, 조금 어려운 말로 인본주의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고향을 떠나서 부모와 형제를 떠나서 저 머나먼 하란까지 가서 그곳에서 자기 외삼촌 라반에게 20년 동안이란 그야말로 종살이를 한 거예요. 이 라반은 야곱보다 훨씬 더 잔머리를 많이 쓰고 속임수를 많이 쓰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31장에 보면요. 이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일을 시키면서 그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다고 돼 있어요. 말하자면 야곱이 아주 20년 동안 많은 고생을 한 겁니다. 원인이 뭔가요? 내가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자기 방법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더 고생길로 나그네 길로 갔던 거죠. 자, 그래서 이대지 그런데 이런 야곱에게 전환점이 일어났습니다. 야복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이 사건이 창세기 32장 23절에서 32절 동안 나오는 사건이죠. 자, 여기에서도 야곱은요 자기 방법을 썼어요. 아, 내가 고향에 돌아가면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하겠지. 에서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할 건데 어떻게 하지? 그런데 또 무서운 소문이 막 들려와요. 이 에서가 야곱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병사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 과연 나를 환영하려고 400명 데리고 오는 걸까? 아니면 나한테 이제 복수하려고 하는 걸까? 이 야곱이 두렵잖아요. 그래서 미리 막 예물을 골라요. 말하자면 값어치 있는 물건들을 막 가지고 미리 자기 앞서 보내는 거예요. 이 에서의 마음을 좀 돌려보려고 이제 뇌물을 바친 거죠. 자기 방법 썼어요. 네, 이게 야곱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나중에 보면요. 자기의 처와 자기의 자녀들과 자기 재산을요. 미리 앞서서 다 보내요. 그리고 홀로 야복강에 남았다고 돼 있습니다. 이 시간이 뭔가요? 홀로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이죠. 야곱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에서가 나에게 복수하러 올 수도 있어. 그런데 나는 정말 고향에 가고 싶어. 난 20년 동안 너무 고생 많이 했어.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이 결론이 난 거죠. 자, 이때에 이 야복강 사건이 바로 야곱이 참된 나를 찾는 전환점이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20년이나 고생했는데,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렘넌트다. 참된 나를 찾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렘넌트이지만 진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나? 내가 렘넌트가 맞나? 아닌 것 같아. 이럴 때는 야곱이에요. 그런데 그래, 나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 비록 내가 공부를 1등을 하지는 못하지만, 비록 내가 저 아이돌처럼 막 그렇게 인기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택하시고 나는 세계복음화의 렘넌트야. 이렇게 딱 결론이 나면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러면 항상 물어보라고 해주세요. 나는 지금 야곱인가? 나는 지금 이스라엘인가? 이래서 정말 이 야곱은요, 결국은 내가 누구인가? 야복강에서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주신 이 전환점의 시간표를 반드시 우리 후대들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전환점의 날을 기다리며 날마다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는 겁니다. 자, 3대지가 뭔가요? 3대지. 야곱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무엇인가요? 야곱이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재산도 많이 얻었고요. 이제 삶의 안정도 나중 가면 찾아요. 그런데 야곱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은 요셉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에게, 이삭을 통하여 야곱에게 전달하신 이 언약의 바톤을 또 요셉에게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형들과 다른 점이 있었어요. 바로 영적 서밋이었습니다. 영적 서밋이란 말이 왜 요셉을 영적 서밋이라고 할까요? 야곱이 자기 아들 이렇게 11명 다 앉혀놓고 언약을 전달할 때에 다른 형들은 분명히 같은 자리에서 앉아서 들었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그러나 요셉만큼은 그 아버지 야곱이 주는 언약을 가슴에 깊이 담은 거예요. 얼마만큼? 밤에 꿈을 꿀 만큼, 꿈에 나올 만큼 그 언약을 완전히 붙잡고 마음에 담은 겁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교회 다니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요, 영에 속한 자가 있고 육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요셉의 형들은 그때 당시에 육에 속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영에 속한 자, 언약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꿈에까지 나올 만큼 집중하는 자, 그래서 영적 서밋이었던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삶 집중을 해야 될 이유가 나오는 거죠. 정말 요셉이 영적 서밋으로서 꿈에 나올 만큼 집중했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아침과 낮과 밤에 하나님이 주신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놓고 집중하는 영적 서밋 되기를 바랍니다. 내 3월의 결론은 재앙시대를 막을 파수꾼입니다. 먼저 우리 렘넌트들이요, 왜 재앙시대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재앙시대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창세기의 롯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그러죠. 네가 원하는 곳을 먼저 골라라. 그럴 때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골랐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요, 나중에 이 불재앙을 당해서 완전히 멸망해 버려요. 근데 이 롯은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좋아 보였던 겁니다. 이 말은요, 롯이 재앙시대를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왜 재앙시대인가? 이거 보는 눈이 없으니까 그냥 겉으로 화려해 보이고 겉으로 막 잘 사는 것 같이 보이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거예요. 우리 후대들은요, 재앙시대 볼 수 있는 그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만연한 정신병, 마약, 자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학은 발달하고 문명도 발달하고 모든 것이 편리해져 가는 것 같은데 왜 자꾸 정신병, 마약, 자살이 늘어날까요? 왜 사람들은 고통받고 있을까요? 이게 바로 재앙시대예요. 하나님 떠나 네피림에 완전히 이게 장악당한 이 재앙시대 보는 눈이 우리 후대들에게 열려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 그러면 대체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빛을 비춰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엘리트들 많습니다. 정치, 경제, 금융, 문화, 많은 서밋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정치인 또 어떤 경제인 또 어떤 지식인 또 이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요셉 같은 영적 서밋만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영적인 힘을 얻는 영적 서밋이 되어야 기능 서밋도 되고 문화 서밋도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영적 서밋이며 누가 이 재앙 시대를 막을 파수꾼입니까? 바로 너, 이렇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들을 은혜로 택하셔서 시대 살릴 파수꾼으로, 재앙시대 막을 파수꾼으로 택하시고 세우셨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기도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며 영적 서밋만 되면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서 영적 서밋이 될까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게 막 목사님들이 만들어낸 그런 글자가 아니고요,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정리해서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서론에 또 10가지 발판이 나왔던 거죠. 이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막 외워서 줄줄줄 하는 그런 주문 같은 기도가 아니고요, 무슨 내용인지 내가 알고 묵상하고 믿고,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기도해서 이 재앙 시대를 막을 영적인 힘을 얻는 영적 서밋들, 재앙 시대 막을 파수꾼들이 우리 후대들로 자라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 학원보고마 PPT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순차적으로 나오는데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중요하죠. 유 목사님이 언약적인 관점으로, 그리고 세계보고마의 시간표 안에서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우리 후대를 위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십니다. 이 학원보고마 PPT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언약의 흐름을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국과 세계 후대를 기르는 모든 부모님, 교사님들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옵소서. 참으로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며 영원한 작품을 만들며 영원한 유산을 향하여 도전하는 영원한 응답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